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계 가운데 경계를 두시고 그 경계를 통해서 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산과 들, 또 강과 바다, 또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경계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 욥기를 보면 경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구절들이 여러 나오는데 이 북극성 또 여러 가지 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어 놓으셨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욥기 26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두셔가지고 그 육지 가운데 육지로 바닷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경계를 딱 정하셨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이제 바닷가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그 바다가 막 넘실거리고 뭐 엄청난 물 양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딱 거기까지, 썰물과 밀물이 있으면 딱 거기까지만 오고 사람들 덮쳐가지고 막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이죠. 물론 뭐 어느 때 뭐 비가 많이 온다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물이 조금 더 넘쳐서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육지 전체를 넘치게 해가지고 이 싹쓸이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경계를 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처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계를 두신 것입니다. 또 경계는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신 것이죠. 자, 욥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욥기는 이 사탄 마귀가 욥을 아주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의 물론 허락이 있어서 욥이 그 사탄이 욥을 이렇게 건드는 그런 것인데, 하여튼 욥은 사탄의 융단 폭격으로 인생 정체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맙니다. 잃어버리는 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셔서 욥을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날뛰더라도 욥의 목숨까지는 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욥은 마지막 그 끝을 보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송두리째 다 빼앗긴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인생 여정 끝에서는 모든 것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는다. 이게 욥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경계가 있다라는 것도 이런 의미죠. 자, 우리 창세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 에덴 동산, 우리 다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나무입니다. 두 나무인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이제 두 나무인데, 생명나무, 이것은 사람이 먹기에 아주 좋은 열매를 이제 제공한 나무죠. 이 창세기는 그 어떤 인류 문명의 최초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최초로 공급하신 이야기, 이제 그것이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묘사되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식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더욱 강건해지는 그런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를 행할 때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금하신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우려하셨다. 이것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셨는데 다시 먹게 하던 때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비로소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마지막으로 가면은 또 이 말씀이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모든 이 생명나무가 이제 먹게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있게 된다.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임재하실 때 그런 것이죠. 자, 에덴 동산에는 이 생명나무 이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을 얻게 하는 그런 나무인데 뭐 짧게 얘기해서는 선악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선과 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인데 이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풍요를 받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청지기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선순환적 삶이 이 두 나무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주권이 저기에 있구나. 그것에 순종해야지. 그것에 섬겨야지. 라고 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이 말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이제 그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만은 금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준다. 충분하게 넘치도록 준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신기하게 흥미롭게도 사탄은 이것을 아주 집중 공략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말을 툭 던지죠. 창세기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툭 던져요. 한번 먹어봐,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살짝 던진 거죠. 정작 핵심적인 말을 숨기고 두리뭉실하게 버무려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나무의 열매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어떤 나무 열매 이렇게 뭐 괜찮아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근데 여자가 뱀의 그 도발적인 말을 듣고 나름대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자꾸 꼬여요. 뭔가 이게 똑바로 딱 떨어지게 얘기해야 되는데 뱀이 살짝 던진 거 가지고 막 꼬여가지고 막 이게 더듬더듬 얘기해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여자가 하나 더 첨가하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첨가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뱀한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 장면인데 근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가 다 먹어도 좋다. 얼마든지 먹어라. 이 표현이에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내라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뱀은 그 사탄은 그냥 괜찮아. 뭐 안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제 여자가 하와죠. 하와가 이 얘기를 듣고 그냥 횡설수설하는 거죠. 사람이 말할 때요. 이렇게 버벅대거나 앞뒤 논리가 맞지 않고 횡설수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요한 얘기하다가 말을 툭 던졌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머리가 딱 붙는 느낌이 들면서 그게 이건가 저게 이건가 하고는 이게 헷갈리고 막 이게 더듬더듬 할 때가 있죠. 이런 거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말하는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확신이 없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지금 여자가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뱀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쓰는데 옛날 성경이죠.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이제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령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각이 한자로도 이렇게 정자가 아주 그냥 막 뭔가 그 말뚝을 받는 것 같은 이렇게 정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느낌이 좀 강하게 좀 오는데 반드시보다는 정령이 조금 더 저는 강해서 그 말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뭐 정령이든지 반드시든지 이 히브리어 원어 표현을 보면은 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벌에 쏘이거나 모기에 물리거나 바늘에 찔리는 거, 이게 이제 정령이에요. 이 정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콕콕 찌르는 거, 이런 거죠. 우리도 이제 모기에 물리거나 뭐 독이 있는 곤충에 이렇게 물리고 뭐 이 뭐죠? 이 꿀벌 벌들한테 이렇게 그 물리고 쏘이고 그러면은 금방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뭐가 어떤 눈의 경우에 따라서 예전에는 벌도 많았어요. 지금보다는 이제 벌도 많고 도심지 이렇게 아니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초등학교 놀다가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벌이 쏘여갖고 눈이 막 이렇게 되고 여기에 혹이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쟤 벌 쏘였네. 금방 알잖아요.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려본 것들, 독이 있는 어떤 곤충한테 물려도 그런 거죠. 금방 모기에 물리거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정령, 이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정령, 이것은 꼭 반드시 그렇게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꼭 그렇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은 그 틈을 향해서 아주 사정없이 달려드는데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제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각별한 경고를 하셔요. 각별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들은 이제 3일 동안 준비해라. 3일 동안 준비하고 그것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내가 임재할 거다. 시내산에 내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3일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죠. 자기 옷을 빨고 또 일시적으로 금욕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성결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내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할 것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자기 옷도 빨고 일시적인 금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결케 하는데 하나 더 한다면은 시내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준비 사항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한 경고를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믿게 하려는 것이죠. 믿고 그렇게 행하게 하려는 것. 자,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고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자, 시내산은 지금 구름과 불과 연기와 진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다 들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와 대화하는 얘기를 다 듣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호기심이 발동한 것 같아요. 궁금해진 거예요. 이렇게 오지 말라고,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궁금해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고 그것에 오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시내산에서 막 그 음성도 들리고 막 하니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발동이 된 거죠. 그런데 상당한 사람들이 이 금기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금기 명령을 어기고 거기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속히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다시 경고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멈추고 말씀을 막 하다가
이렇게 중지하시고, 야 지금 이거 우리 이렇게 할 때 아니야. 너 내려가 가지고 다시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래. 이 경계 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24절, 2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분명히 뭔가 있었죠. 예, 무언가 행동이 있었어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경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앞서서 그것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신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경계를 세우셨고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경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셨든지 말씀도 중지하시고 모세를 내려보내셨다는 것에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로 아까 이야기해서 좀 넘어가서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는지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들이 추방된 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으려고 했던 그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뱀에게 속아가지고 꼬박 속아갖고 미혹돼가지고 유혹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범주를 넘으려고 했던, 경계를 넘으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교만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추방돼 버린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호기심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다 듣고 모세도 듣고 아론도 듣고 제사장도 다 듣고 아담과 하와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아주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창세기부터 여기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성경 66권을 통틀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거 잘 여기에서 똑바로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다른 마음을 딱 듣고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 일대로 이렇게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는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 기도회 하면서 사실 크게 두 가지를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이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팍 치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기도 해서 제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그 머리로 알던 것을 가슴으로 내려와서 감동될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 그런 이제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또 저도 아는 얘기였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로 아는 거였는데 이 가슴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뒤통수를 치는 것 마냥 크게 감동을 주시는 거, 이런 깨달음을 이제 주신 건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민족, 이 한국 교회가 이런 이제 실정으로 떨어져 버린 것,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놓고 기도했던 것인데,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가 이 죄에 대하여 우습게 여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선 위정자들이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제 잘못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대부분 자신이 또 지지하는 진영이면은 다들 눈 감아줘요. 그 국민들도 눈 감아줘요. 내가 내 편이면은 야, 그거 그냥 눈 감아, 그리고 그거 그냥 대충 넘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이게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오늘 말씀도 있지만 죄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죄는 죽음에 이르러요.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는 민족은 절대로 번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는 한국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이 그 죄를 잔뜩 짓고 아유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내 편이니까 괜찮아, 야 이 정도면 나도 이 정도면 아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께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엄격하게 스스로 다루고 있는지.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로 가는 것은, 죄를 짓는 건 그냥 사망이다, 죽음이다, 정령 죽는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우리가 엄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유 괜찮아, 나는 그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그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이타록 쇠락하는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무감각해져서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구원이다.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듣고 새겨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세상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 들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대세가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유 그건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이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세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아유 나도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받으실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품고 있다면, 우리 민족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지금 당장은 아프고 지금 당장은 가슴 아플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 편, 네 편 가릴 거 없고, 죄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 되고, 죄가 있으면 그거 안 되고, 뭐 어디 누군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이제 위정자들이 세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안 돼요. 내 편이라도 그렇잖아요. 내 편이라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래요. 뭐 회사에서 예전에는 안산 동산교회에 있는 김인중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김인중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직장에 있는 뭐 연필 하나도 내 거 같이 그렇게 하나 슬쩍 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쓰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시겠냐고. 이걸 아주 그냥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것들이 아직도 제 귀에 그냥 쟁쟁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공공의 것들을 그냥 내 것 취하듯이 이렇게 취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잘한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아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것에서 내가 마음이 좀 찔리고 아이고 이거 하면 조금 거시기 한데 이러면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다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죄에 대해 말씀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짝 비껴간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마지막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3자를 평가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똘똘 뭉쳐서, 그 교회가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원수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대립각이 있더라도 서로 막 사랑하면 제3자 평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네, 진짜 참 예수쟁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얘기로 했지 않습니까?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편 갈라져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민족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서 원수지고 싸우고 그 사람 위해서 어떻게 하면 누를까 이러지 말라. 그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제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제가 너무나 깨달은 거예요. 이게 금요 기도회 하면서 죄의 문제, 내가 너무나 소홀히 다뤘다. 우리나라 민족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지금 다루고 있다. 너무 크게 관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통족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내 편 갈라지고, 그 교회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더 많은 것들 구워주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이거 못하는구나, 이거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꾸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채찍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저 이 말씀을 저 쉽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꼭 한번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삽니다. 원수를 공격하고 안 갚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으면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이 있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견해가 갈리더라도 그것으로 원수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나라가 산다는 것이죠. 해답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두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넘으라고 그것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드신 것이죠. 말씀의 울타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 말씀의 울타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둘러놓으신 사랑의 울타리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나라 민족, 우리 형제된 우리 교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